장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알쏭달쏭 긴가민가했던 신앙의 문제들의 느낌표를 찍기 위해서 정월 스터디 우리 미래문화연구원 이대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셨어요. 저희가 매주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정월 스터디 시간이 정말로 뭐랄까요? 이거는 큐티 이상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묵상이 아니고 네. 이걸 막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신학 수업 같기도 하고.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예, 조금 저도 야, 너 지금 이게 맞니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성경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것부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저 100% 동의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게 뭔가요라고 함께 궁금해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면서 더 깊은 이런 신앙의 깊은 지점까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정말 기초 중의 기초거든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라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 정말 전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선교를 하길 원하십니까? 전도와 선교는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네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다음 다른 건 다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본인은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신앙을 설명하거나 누군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뭐 그냥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믿어.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요즘 MZ 세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코웃음 치고도 그냥 돌아가 버릴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가 아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밖에 우리 엔지니어 권사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는요 그냥 믿어 이게 통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이 많이 낮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나 어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지식 체계가 수준이 많이 낮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육 수준이 무지 높고요. 과학 발전도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다른 타 종교나 다른 타 철학이나 이런 기관들 굉장히 설명이 고도화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들어오는 질문들 혹은 공격들을 우리 스스로가 변증해낼 수 없다면 이제 보통 변증하면 되게 방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변증이 공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잖아요. 네. 진리라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 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수동적으로 답변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증명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이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위에서 자기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고 변증할 것인가를 각자 고민해 나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우리 지역교회에서 그런 고민들이 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그다음에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좀 목회자들이 이렇게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항상 누군가가 물었을 때 척하면 척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렇죠. 언제나 준비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언제나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좀 알아야지 하면서 덮어두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바빠서.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신앙이 제가 참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이제 평신도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는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물려줄 많은 유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의 유산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정말 물려줘야 된다면 그 유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주일날 뭐 사역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아서 그 특강을 듣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신앙이 네. 좀 있는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 쫙 했다가 뭐라고 하시면 처음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말씀해 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래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한번 본물 터지면 사방에서 맞아요.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역시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박수를 쳐주고 난 다음에 역시 교회 지도자들 평소 지도자들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는 그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갑자기 표정들이 변하세요. 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변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선포되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단순한 신앙의 명제만 가지고도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처럼 세상이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는 그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이 다 정교하게 그런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도 이 기본이 갖춰져 있을 때 그 다음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바빠서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사실 우리의 거룩한 책임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주행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귀로만 들으시면 되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 하셔도 되고 그럼요. 귀로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은 질문도 하세요. 이해하게 괜찮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1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저희 포항 CBS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정주행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던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네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 2절 이후에 설명하는 첫 번째 사망,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 그러니까 그 결과죠. 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 그냥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단절된 거예요.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통로로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지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야, 어허. 이거 보면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사람이요. 자, 그 결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바로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하나님 숨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누가 먹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나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떠한 이 타락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내게 베푸서 나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처럼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보여요. 뭐라냐면 여자 저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나를 책임질 존재는 누구죠? 예전에 하나님 관계에 연결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계속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연결이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누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방어해야 돼. 나를 방어하니까 내가 내게 오는 이 뭐랄까요, 죄의 결과, 잘못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막으려면 이걸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 돼. 그 덮어 씌운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와였죠. 하와였어요. 이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23절입니다. 이것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와를 본 아담이 한 말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와를 보라고 뭐라 했다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너는 나다를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죠?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에젤이요, 네가 나의 에젤이야. 우리는 갈라지면 온전함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되는 거죠. 이런 관계였던.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제가 유학 시절에 결혼 10년 차가 넘었을 때도 사실은 이 성경을 맨날 읽어놓고 이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읽은 거죠 그냥. 근데 어느 날 제가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어느 날 건달이가 제가 좀 집에 일찍 간 날이 있어요. 한 6시 한 반쯤 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에 턱 기댔는데, 우리 집에 이제 2명 앉는 소파에 이렇게 턱 기댔는데 요 반은 거실이고 반은 부엌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원래는 늦게 오는 사람인데 일찍 왔으니까 집에서 뭐 그냥 추리하게 옷 입고 있잖아요. 뭐 화장도 안 하고. 근데 또 갔으니까 저녁 먹었어요? 그러길래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뭐 뒷모습이죠. 뒷모습 보이고서 그냥 뭐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제가 속이 울컥했어요.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이야. 울컥하면서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왜요? 나도 몰라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네.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늘 계속되면 좋은데 그렇진 않고요. 너무 로맨틱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간혹 그럽니다. 제가 이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런 반응을 잘 안 보여요. 이러고 쳐다봐요. 쑥스러우셔서. 저는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이런 개념 자체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되고 이게 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가 뭐 풀로 뭔가를 뭐 물건을 붙인다는 것에 비유를 하자면 종이를 풀을 붙여서 딱 붙여놓은 것과 같다. 뭐 이런 비슷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뗄 수 없다. 네, 그래서 떼면은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 되는 그런 관계다.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네. 그 아담이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맞아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돼 있어요. 우리 결혼식 때마다 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한 몸을 이룬다고요. 이게 원래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타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 저가 하고 자기로부터 확 분리시켜버리는 거잖아요.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뭐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분리됐군요. 단절돼요. 근데 이것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담이 이 아담 같은 아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담 12절에 해보자. 하나님이 주셔서. 맞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인데 결국 그 화살이 하나님께 돌아간 거네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그다음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몇 절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여자가 남자가 보조적이다는 말을 더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게 타락 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타락 전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여자가 남자를 바란다는 것은 바란다는 얘기를 막 악망하고 난 당신이 너무 없으면 난 못 살아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보면 약 3,5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고대 근동은 뭐죠? 그 아주 소수의 부족 사회 혹은 소수의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약에 남자의 보호가 없는 여자들은 이거는 타겟 1호예요. 어떻게 그렇죠. 희생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강한 남자, 잘난 남자를 자기 옆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자가 남자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죠? 그리고 남자는 뭐라고? 여자를 다스린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타락 이전에는 뭐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예요. 한 몸이에요.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바라긴 하는데, 내가 너를 다스리는데, 이거 뭐죠? 서로 이해관계네요. 이해관계.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요, 멀리 가서 살필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결혼 생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내를 보고 반하고 120점을 준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저에게 없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이걸 왜냐면 착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너무 착해서예요. 근데 결혼하고 있어서 막 살아감에 있어서 이 착하다는 건 뭐하고 연결되죠? 느리잖아요. 그다음에 좀 약간 어떤 면에서 굼떠. 그러니까 저는 판단이 빠르고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성깔도 못 댔어. 아내가 느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엔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다 목사님 자꾸 미소를 지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머 들켰네요. 이제 우리 엔지니어 권사님도 웃고 계시는데요. 이거는요.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에젤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은요, 이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죠?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의 좋은 것들을 갖다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세요. 물론 창세기 이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만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를 확대해 보십시다. 뭐가 되죠? 단순하게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과 나를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지역과 지역 간에, 집단과 집단 간에, 정당과 정당 간에,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간에, 종교와 종교 간에, 인종과 인종 간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분쟁의 그 원인들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관계가 끊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간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에요. 약육강식이에요. 이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들 속에 비록 선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육강식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원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여기서 비롯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의미와 타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왜 세상이 이런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아니 무슨 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며, 근데 왜 세상에 이런 병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대? 이런 비난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탓인가? 아니면 사람 탓인가? 당신 탓인가? 양심이 있으면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사람의 탓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테라사 소년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발현하면서 나타난 이 모든 결과들을 왜 하나님 탓으로 돌리냐고요. 자기들 탓이지. 인간이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채 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려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네, 단절을 맞습니다. 살펴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아멘.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고 정복해서 그들 가운데 생명과 풍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인간의 책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타락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어진 관계는 뭐냐면 어. 피조 세계와 음.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음. 이제는 사람은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연을 착취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예전에 그 사람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이 자연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저항한다. 자, 여러분들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 대단히 뭐 우리가 이게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노출되는 환경 재앙들, 여러분들 이 환경 재앙이 도대체 왜 생겨난 겁니까? 인간이 자연 환경을 완전히 객체로 돌려놓고 인간을 주체로 따로 떼어놓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자연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득과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착취해온 거잖아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요. 네. 그렇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수많은 환경 재앙들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잖아요. 바다에는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는 한반도의 7, 8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떠 있습니다.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에요. 그 플라스틱을 인간이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100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그런 환경 오염물. 거기 플라스틱이 짠물에 녹아가지고 다 미세 분해돼가지고 그걸 플랑크톤들이 먹고 물고기들이 먹고 그게 훈련돼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한 달인가 1년인가 1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달이.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네. 그 플라스틱을 우리가 하나씩 먹는데요. 오. 그 정도 분량으로 입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소금이라고 취급받는, 그래서 코셔까지 합격했던 우리나라 천일염 소금. 네. 그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조개 안에, 우리가 먹는 물고기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해요.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고 있는 게. 이게 결국은 뭡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정말로 인간이 창조를 통해서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한 결과, 사람과 인간과의 통치와 통치받음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라는 거죠. 자, 오늘까지 제가 타락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짐, 사람과 마물과의 관계가 끊어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라는 것을 정말 단순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들, 그 다음에 환경과 이 모든 재앙들,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메탄가스가 그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의 30배 이상 더 그 기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메탄가스 양은 이산화탄소의 절대량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별로 얘기가 안 되고 있지만 메탄가스 발생의 30%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보다 더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30%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죠? 소가 끼는 방귀 때문에. 소는 되새김질하잖아요. 네. 되새김질할 때마다 방귀 끼거든요. 그게 메탄가스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소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우리 먹기.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동물들은요 절대로 멸종하지 않아요. 수많은 대형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지만 사람이
입으로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소 돼지들 키우고 있잖아요. 왜 구제역이니 뭐 돌면서 이렇게 싹 한꺼번에 다 죽는지 아세요? 계속 하는 교배를 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약화된 거예요. 유전자가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뭐죠? 들어오면 어떤 놈들은 유전자가 다르면 살아나는 어떤 놈은 죽고 이래야 되잖아요. 유전자가 다 비슷하고 그 놈이 그 놈이다 보니까 다 빨리 죽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먹고 살찐 건 어디 가서 해소하죠? 또 돈 내고 나서 어디서 헬스한다고 난리잖아요. 뭐 그거 뭐 살 뺀다고 살 빼는 약 먹고 난리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떳떳하게 거기서 나는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조 타락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남은 게 뭐죠? 구속입니다. 어허.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와, 다음 시간도 기대가 네, 되네요. 그러니까 타락은 총체적이고 우주적이에요. 타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가 파괴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구속 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다음 한 시간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타락과 죄에 대한 이야기들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시간엔 또 은혜로운 귀한 이야기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종소리가 또 울리고 있네요. 어쩜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지. 저도 이제 제법 프로가 돼가지고 시간을 계속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은혜롭고 귀한 정월 스터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